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도 찬양대 함께 합류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홍 집사님께 말씀드리시고요. 여러분들의 솜씨를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문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초에 연간 기도 계획을 좀 세우면서 이 요한복음 27장의 예수님의 그 기도를 부활절 전에 한번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조금 늦었긴 했지만 그래도 한 4차례에 걸쳐서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이고 예수님 자신의 신분과 제자들을 위하여 깊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애정이 담긴 그런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문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한 4번 정도에 나누어서 말씀드릴 이 예수님의 기도에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깊은 심정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막 끝내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다락방 강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지상사역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시점에서 제자들을 한 다락방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긴 설교를 하세요. 그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마지막 만찬을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배반하여 자기를 팔 것을 예언하시고 또 베드로가 3번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에게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14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섭섭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것이 내가 계속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라고, 그리고 거처가 예배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제자의 삶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 사랑하는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난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환난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6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를 영원히 약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시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말하는 것,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위기에서든지 자연스럽게 기도하셨어요.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컨셉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할 줄 모른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기도할 줄 아세요. 대표 기도하러 여기 올라오시면 떨려서 못하는 거지. 예.
여러분 다 기도할 줄 아세요? 아예 아버지한테 얘기 한마디도 못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나요? 예,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어요. 기도는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 말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자, 이 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장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구상하신 우리의 장래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같이 기도하시고 잡혀서 고난당하시는 그 모든 그 다음 순서로 다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기도였어요.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지난번에 우리가 어린 양 바치는 거에서 한번 시연해 봤죠.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어린 양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 바치기 전에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제자들과의 사이에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중재하시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을 강의하겠습니다. 기도의 첫 부분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잘 이 말씀을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내용이잖아요. 때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들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스럽지 않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주셔야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반대로 아무튼 나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제가 영광을 구하는 것은 내가 영광스럽지 않고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저를 좀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한다고 하면 저 무슨 건방지게 그런 기도가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무슨 그렇게 교만한 말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지 어째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야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영화로워야 예수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낮고 천하게 되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는 그 낮고 더 낮은 천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부유하고 윤택한 삶도, 그리고 또한 건강한 삶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 윤택하고 건강한 생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가 없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욕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영광 받으실 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시 후에 받으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영광 받으실 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곧 예수님의 영광의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윤택하고 건강한 조건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고난과 수치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병상에 눕히기도 하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편안할까,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들의 삶에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 같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은 거짓말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토로하시는 건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 앞으로 보내셔서 오늘 주일에 주님 앞으로 나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근데 그 영생을 주시는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권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Jesus is my sovereign.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을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권세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가 우리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 한 사람, 예수님 말고 누가 또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 영생이란 무엇인가? 3절에서 예수님이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영어도 읽읍시다. 시작.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영생은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는 곳이 바로 그 끔찍스러운 지옥 형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생을 해보세요. 그거는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 일생을 이와 같이 시간만 길게 늘려놓은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이 안다는 개념을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많은 뜻이 있는데 오늘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영생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서로 경험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면 그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선만 알면 좋은데 악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악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경고만 받으면 될 일이 있어요. 지금도 에이즈가 그렇게 위험한 병이죠. 에이즈에 걸리지 않으려면 네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경고를 받으면 내가 그 깨끗한 삶을 안 살면 걸릴지 안 걸릴지 어떻게 알아? 해봐야 알지. 그래가지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 에이즈에 걸렸다고 칩시다. 에이즈를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런 건 경험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선악과는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 경험했어요. 자, 아무튼 복잡하게 나가지 않게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생이라는 거 안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겁니다. 이 많은 부분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라. 특히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진짜 생명 아니라고. 아니, 살다 죽는 게 무슨 생명이에요. 살아도 죽지 않는 게 그게 생명이지.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게 그게 생명이지. 그런데 그 생명은 예수님한테만 있다고 그래.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것이 되니까 이 생명을 너희가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이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모든 풍성함이 다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모든 좋은 것, 모든 풍성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영생에 풍성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만 기른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적에는 그저 사탕과 과자만 사다 줘도 좋아했어요. 그것만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또 조금 커가지고 장난치며 놀 때는 이 구슬치기 하고 이 딱지치기 하는 거. 지금도 한국에서 딱지치기 같은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죠? 글쎄, 딱지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구슬치기 해가지고 따면 주머니에 떨럭떨럭 해가면서 한 주머니 넣고 다니면 부자 된 느낌이었거든요. 그 딱지 한 주머니 들고 이러고 다니면 마치 자기가 무슨 승리자라 되는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성과 풍성함이란 어린아이와 같은 풍성함을 조금 부풀려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머니 가지고 있던 딸랑딸랑하던 그 붓을 또 여기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던 그 딱지치기 했던 딱지들, 그게 지금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아니 부동산 얼마나 좀 더 가지고 있느냐, 그걸로 바뀌었을 뿐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좀 어른이 되니까 이제는 구슬치기 같은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살고 죽고 매달린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무서울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에 포함된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말 영생이란 좀 고생스럽더라도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같이 누리며 사는 생명,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될 텐데 천국에 가시면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지금 머릿속에 굴러가는 저는 어머니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시골교회 그 노인 그 권사님들 뭐 여객이 하면서 저를 쓰다듬어줬던 그 권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 만날 거 생각하면 어떤 땐 좀 막 가슴이 설레기도 해요. 또 여러분들을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천국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예수님을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거, 이 감격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현재의 경험,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감격과 또 영광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니까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아버지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나 영광을 되돌려 주십시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여기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뭐 새로운 영광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오기 위해 잠시 내려놨던 그 영광 이제는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거거든요. 창세전부터 가졌던 영광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영광스럽던 분이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무도 알아주질 않았어요. 그저 갈릴리 지방에 사는 그저 시골 사람, 그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런 정도 알았어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 앞에서 내가 누구다, 제자들에게 밝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셨구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셨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구나, 하나님 자신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영광을 주 예수님이 바로 당신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가지셨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지금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도로 찾으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그걸 찾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광의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함께 누리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